저는 이 시간 함께 봉독하신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생활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출입구에 잔디를 심은 이후에 굉장히 주목할 만한 곤충이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학개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메뚜기도 한번 왔었습니다. 근데 큰 게 아니고요, 1cm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방학개비가 거기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땅을 이렇게 파보니까 그 안에 지렁이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참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방학개비 어디서 왔을까? 왜냐하면 옆에 다 이게 콘크리트잖아요. 시멘트 콘크리트 있고 아스팔트고, 물론 여기 초등학교 화단에 있겠죠. 근데 그 조그만 그 방학개비가 어떻게 거기 와서 살게 됐을까? 진짜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을 정도로 궁금했어요. 그래서 참 그렇구나. 풀이 있고 물이 있고, 뭐랄까요, 자기들이 서식할 만한 환경이 주어지면 이 곤충들이 와서 살더란 거죠. 그래서 저는 은근슬쩍 여기 개구리는 안 오나? 그러는데 아직 개구리는 못 봤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바란다면 그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조건을 갖춰주면 바라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어쩌면 자연의 원리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산에 가보면, 지금 천안에서 공주를 향해 가는 고속도로를 쭉 가다 보면, 정안에 가보면 사실 풍새 쪽 거기도 밤나무가 굉장히 많이 지금 꽃이 펴 있는데, 정안 쪽에 가면 엄청난 밤꽃이 쫙 펴 있어요. 거기가 본래 밤나무가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았겠죠. 의도적으로 심었을 것이고, 그리고 밤을 재배하기에 좋은 기후, 토양,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았을 것이고요. 여러분, 지금 6월인데 지금 저렇게 밤꽃이 피었을 때 거기에 소독을 합니다. 그러면 밤 알맹이, 밤 열매의 속에 벌레가 자라질 못해요. 그리고 7월쯤에 한 번 더 합니다. 요즘은 비행기로 하죠. 과거에는 물로 뿌리기도 했지만 요즘은 이렇게 가루약을 비행기로 뿌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농약을 뿌려서 한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밤은 농약 2번 하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리고 다른 거에 비하면 농약을 적게 하죠. 고추요? 한 7번 합니다. 어떤 때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으로 소독하지 않고 아주 깨끗한 것을 먹으려면 우리 텃밭에, 각각 자기 텃밭에 이렇게 흙을, 배양토 같은 거, 퇴비 같은 걸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심어야 됩니다. 상추도 심고, 쑥갓도 심고, 또 뭘 심어야 될까? 가지도 심고, 고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그리고 벌레하고 같이, 벌레가 먹고 남거들랑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토양이 깨끗하고 좋다고 생각을 할 때 소독을 안 하고 먹으면, 소독을 해서 농약의 염려 이런 거 없이 하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생명체는 조건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생명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이 있는 교회, 생명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토양을 갖추고 습기를 공급하고 태양을 비춰주면 잔디가 자라듯이, 교회도 일정한 성경에서 의도하고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갖추면 성장한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나안 교인이란 말이 한국 교회에서 가슴 아픈 명칭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가나안이란 말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 모세가 광야를 건너 여호수아를 통해 입성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던 약속의 땅 가나안, 오늘날의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을 지칭하는 말인데, 이 가나안이란 그 약속의 땅을 상징하는 이 가나안을 아주 말 유희를 통해서 이렇게 가나안을 반대로 읽어서 안 나가, 예수님을 믿지만 안 나가는 사람을 아주 해학적으로 표현을 해서 가나안 교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교인 이야기라는 책을 쓴 박성원 씨는 한국 인구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들 중에서 10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안 나가는 교인, 가나안 교인이 있다고 연구하여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가나안 교인이란 말이 돌아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목회 현장에서도 목회자들과 교인들에게서 제안된 사항들, 학자들의 연구들을 통해서 제안된 의견들을 수렴하여 적용하면서 연구를 했고 통계를 뽑아가지고 그걸 책으로 작성을 했는데, 가나안 교인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 보통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주일에 교회를 못 가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좀 편하지가 않고 하나님께 회개도 하고 꼭 주일 교회 나가겠습니다,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가나안 교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주일에 교회를 안 가도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또 다른 사람의 책을 보니까 가나안 교인들 평균을 내보니까 교회를 12년 정도 다닌 사람들이 가나안 교인이 되어 있더라, 이 통계가 있어요. 또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분류된 사람을 찾아 만나서 상담을 해보니까 신앙의 확신도 얻기 전에 교회에서 교사로 성가대로 지나치게 봉사하다가 지쳐서 교회를 안 나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교회에 나가보니 여러 가지 자기의 마음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노력을 해보고, 교회의 목회자, 교회의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 어느 단계에 이르러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나안 교인들의 말을 요약하면, 제가 간단히 적어드렸는데 예배가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해도 예배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권위적일 뿐인데 그 권위는 주장하는 목회자가 영향력은 없고 제대로 목회를 덕스럽게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영성과 윤리 면에서는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이 위선적이고 표면적인 면만 교인인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들의 영성과 윤리는 불신자 다름없는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가 있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때 교회 혹은 교인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무능하며 책임 있는 대응을 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쉽게 말하면 제도권 교회나 조직, 이거 그냥 기억해 두세요. 교회라고 하는 어느 건물 중심으로 보이는 예배당, 그리고 그 예배당에서 행하는 예배, 기도회, 성경 공부, 봉사, 사회 봉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많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오늘날 가난한 교인 중에 28%가 청년이에요. 청년들이 교회를 안 가요. 그런 위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이미 심리적으로 가난한 교인들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이러한 가난한 교인 현상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 혹은 신앙적 해결을 필요로 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30년 가까이 목사가 돼서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제가 만났던 숱한 분들, 그분들이 과연 저 때문에 신앙에 낙심을 하고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계시다면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많이 무겁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호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 안에서 참 그리스도인의 축복의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생활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3,000명이 새로운 교인으로 등록했습니다. 41절 3,000이나 더하더라. 그때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42절 또한 서로 가족처럼 교제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서로 교제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서는 가족처럼 교제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친밀한 교제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는데 영적 가족으로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어른이 되고 결혼하고 나면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은 1년에 많이 만나야 어떤 분은 진짜 2번 만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4번 만나는 분도 계십니다. 그 제법 많이 만나도 10번 이상 만나는 분 만나기 드뭅디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은 일주일에 1번 혹은 주중에 만나면 일주일에 2번, 새벽에 만나면 일주일에 7번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3,000명이나 등록한 이후에 그들은 가족같이 친밀하게 교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을 뗀다는 말은 그냥 밥 먹었다라고 해석하기는 옳지 않습니다. 다 같이 주의 성찬. 주의 성찬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드셨잖아요. 그 만찬,
그 성찬을 초대교회 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유대 전통에 따라 유대인들은 신앙 안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떡과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이때는 성찬입니다. 그런데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같이 기도하고 먹었습니다. 이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놓고 보면 애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성찬과 애찬을 구별하지 않고 식사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친교 식사라고 적어드렸는데 이 떡을 떼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몸, 못 박힌 몸을 상징하는 빵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의 죄를 씻으시는 죽으심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전파하자고 다짐하면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먹고 마시는 게 빵과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가 조그만 빵, 조그만 작은 컵으로 이렇게 마시지만 초대교회 때는 식사로 했다고 그래요. 식사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싸가지고 와서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성찬식과 애찬이 구분이 없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떡을 먹었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과정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설교 준비하다가 내가 성찬식을 1년에 4번은 해야지 했는데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추수 7월 첫 주에는 성찬식을 좀 해야 되겠구나. 제가 마음에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우리 교회 처음 세웠을 때 2003년도에는 매주 했습니다. 매주. 성찬식을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성찬에 참여한 사람에게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이게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 혹은 주의 만찬 참여 혹은 식사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때 이 기도는 서로 기도했습니다. 서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혼자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모여서 서로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생활의 특징이 뭐냐? 말씀의 가르침이 있었다. 서로 가족같이 친밀한 사랑과 교제가 있었다. 그리고 성찬의 식사가 있었다. 서로 교제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예배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지만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말씀을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을 배웠을까요? 살인자 바라바를 내어주고 의로운 하나님의 종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 죽이라고 소리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위를 베드로가 책망했잖아요. 그럴 때 그들이 막 가슴이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잖아요. 그럴 때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뭘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말한 그 행위를 회개하라는 말도 포함이 되지만, 우리가 넓게 보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인생을 회개하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그렇게 전파했음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따르지 아니한 것을 회개하시오. 그런 의미예요. 또 빌라도에게 시위를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말하면서 불의한 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의로운 하나님의 종, 영화로운 종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친 이 잘못된 행위를 회개하시오 그랬잖아요. 그때 베드로 한 얘기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의 초대교회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는데, 그 예수, 그분이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사도들이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부활을 증거할 때 예루살렘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사도의 가르침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무엇을 전파해야 됩니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으나 죄는 없으신 의로운 분이고, 사실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의로운 종,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며 그분을 통해 생명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죄 용서함이 확증되었고, 그분이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였으니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오.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가르침을 그들이 받았어요. 여러분, 그 가르침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신앙적으로는 내 죄가 용서되었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음에 대한 마음의 확신, 담대함, 그리고 이제는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따라 내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리라. 제가 아직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안 드렸습니다만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흐르는 큰 흐름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사도들이 계속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승천하셨는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니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날마다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이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성령 충만했습니다. 감사 충만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증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서로 교제하는데 서로 친밀하게 가족처럼 사랑하고 교제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나눠주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14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부조 헌금을 가지고 왔는데요. 안디옥 교회가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 중에 교포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거처하면서 혹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자기의 출생지, 교포니까 출생지가 자기 나라가 따로 있잖아요. 안 가고요. 그들이 예루살렘 머물면서 교회에 출석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집을 팔았습니다. 자기의 밭을 팔았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았어. 그걸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 헌금을 받아가지고 구제를 했습니다. 먹을 것을 사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성장했어요. 그럴 때 하도 많이 구제를 하고 섬겨서 예루살렘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은 자기의 소유물이 거의 없어서 예루살렘에 흉년이 오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서 자립할 수 없을 정도가 돼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구제 헌금을 해서 그걸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 섬기고 나누어주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가족처럼 친밀하게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떡을 떼는데요. 떡을 어디서 뗍니까?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런데 여기에서 성전에서 만난다는 의미예요. 성전에서 날마다 만나가지고 기도하고 만나서 서로 예배하고 그랬다는 얘기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근거해 보면 집에서 떡을 뗐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떡을 뗐다고 말할 때 집이란 무슨냐? 이 집 저 집, 집집을 다니면서, 이게 바로 구역예배의 출발이 여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집집을 다니면서 서로 집집에서 떡을 떼며 성찬을 하고, 또 성찬뿐만 아니라 친교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게 뭐예요? 47절.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이 문맥상기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찬미는 예배죠. 예배. 그러니까 그럴 때 그들은 마음이 어땠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런데 집집을 다니며 떡을 떼고, 이거는 성찬식이죠. 음식을 먹고, 이건 친교 식사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행복했습니다. 순수한 신앙에 힘이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47절의 말씀을 보면 열매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너무 좋아해요. 그때 주님께서 날마다 제자의 수를 더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성장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어떤 의무감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무감 이전에 여러분,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 출입구에 있는 그 잔디에 씨가 지금, 나는 그 꽃이 언제 폈나 모르겠는데 씨가 맺혔다는 얘기는 그게 씨가 꽃인 것 같아요. 나는 그게 씨가 꽃이 하고 쳐다보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부터 꽃이요, 그게. 그런데 대화가 그대로 굳어지면 그게 씨앗이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가 73, 4년, 2년도 때 다녔는데, 그때 여름방학 숙제가 뭐요? 묘자리에 가서 잔디 편지 봉투에다 2개씩 담아오기. 나 그때 그거 하냐고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그거 따려면요, 여러분요, 편지 봉투 하나 못 따요. 하루 종일 따도. 그렇게 작은 씨앗들이 있는데요. 예? 그 씨앗을 얻으려고 잔디를 심지만 어떤 때는, 그런데 잔디를 심어 놓으면 저절로 씨앗을 맺습니다. 맞죠? 맞죠, 여러분? 무엇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교회가 언제 열매를 맺습니까? 언제 전도 열매를 맺습니까? 예? 우리 사람이 신앙이 자라면 어느 순간이 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아요? 모든 생명체는요, 번식합니다. 번식. 동물, 미생물도 또 번식을 하는데, 자웅 동체일 경우에 지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몸과 교미를 해서, 예? 이렇게 짝을 지 가지고 다 하는데, 걔들이 어떻게 그게 알았을까? 그게 생명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지금까지 보존되잖아요.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나타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가족처럼 교제하고 성찬 식사와 친교 식사를 하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랑과 예배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날마다 제자의 수를 더하게 하시는 열매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성장의 기본 원리요 공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새기고 묵상하면서 예배하고
또 믿음으로 여러 교인들과 불신자들과 교제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면서, 그리고 떡을 떼며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믿는 자들과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기도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저는 이 말씀을 다루는 것이 참 감사하고 기뻐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도들 때문에,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나중에는 7 집사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이제는 사도행전 9장 11장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와 전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도 행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도하는 증인의 삶을 도와주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귀히 여기고 그리스도인들을 칭송하고 예수 믿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40세 된 정도 된 남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로 5,000명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모든 과정에 2장 42절로 47절 사이에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생활의 힘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 이런 신앙생활을 하여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사람 과실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힘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의 부흥과 같이, 혹은 내 삶의 안나가 가나안 교인들과 같은 그런 상처, 그런 아픔, 이런 어떤 위선적이고 표면적인 어떤 그런 좋지 않은 모습들 바로잡힐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부족할 수 있습니다만은 날마다 말씀 안에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맺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전도 열매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일상의 승리도 우리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